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지요. 사실 결혼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성스러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낳는 자녀들이 네피림이었고 용사였고 유명한 자들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그런 말같이 들려지고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은 뒤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까지 서론적 의미로 좀 말씀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끝으로 해서 결혼의 문제는 정리하고 이후의 심판으로 내려지는데 바로 오늘 이 결혼의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마 깨뜨려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나간 그 설교들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청취를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지는 않지요. 앞에 좀 듣다가 지루하면은 꺼버리고 뒤에 좀 듣고 이런 식으로 듣지 저까지 이렇게 쭉 듣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음성 파일로 녹음이 된 그 부분은 갖고 다니면서 제가 계속 듣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좀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다 들어도 자기 목소리는 못 듣겠대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에 자기 목소리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기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목소리에 푹 빠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 설교를 자주 듣지요. 오늘 이제 그 결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게 되면은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처음 결혼 생활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첫 번째 결혼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바로 뒷절에 나타나는데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 이게 이제 결혼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부 이제 신부가 입는 옷, 신랑이 입는 옷, 그 옷 얘기를 좀 쭉 할 거예요. 그 신부가 결혼할 때 옷을 입지 않고 결혼한 신부 있나요? 전부 다 웨딩드레스 다 입지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왜 결혼 얘기를 하며 신부의 옷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옷 얘기를 잘 여러분이 들어야지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른 얘기 있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지. 이 성경에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걸 도덕으로 윤리로 어떤 규범으로 삼도록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결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이 뚫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을 봅니다. 7절에서 13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띄워드리고 말씀을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좀 짧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회당에서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 곁들이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지요. 오늘 또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는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제 구원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입히고 뭐 신기고 뭐 씻기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적신이 되었다, 이게 벌거벗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벗은 몸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춰준 것이 옷을 입히는 것이고 그 옷을 입히는 것이 곧 구원이란 말입니다. 신부한테 자꾸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오늘 쭉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성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름답기는 하나 벌거벗은 상태였더라. 그런데 그 벌거벗은 상태에 옷을 입히고 코골이, 귀골이 이걸 다 해주는데 지금 누구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봤을 때 신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지요. 신부. 그런데 그 신부가 그렇게 입혀놔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다른 말로 왕비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의 신부인 교회,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 왕비가 되었다. 이겁니다. 구원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에스겔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의 실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르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인잔치, 즉 결혼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은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며 혼인잔치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신방을 꾸릴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며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적신,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을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옷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그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옷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옷 얘기하고 있지요. 옷이 상징하는 게 있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오늘 에스겔에서 나온 말씀이나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나 맥락은 비슷비슷해요. 또 다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계속 옷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엽기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으리라. 이 구약에서 지금 계속 옷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옷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옷이 뭘 의미하는지를 희미하게라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옷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가 성품으로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장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이 입게 될 그 세마포, 이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구원의 옷,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입지 않는 거나 방불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 의의 옷, 이걸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마지막 지금 옷 입는 것을 비유하여 그 옷이 신부에게 입혀진 것이며, 그 신부에게 입혀진 그 옷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입게 될 유니폼이라고요. 그걸 입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초대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다 모여놨는데 한 사람이 이 임금이 보내진 그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가운을 입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성가대를 서고 성가대가 다 가운을 다 입고 있는데 가운이 그렇게 모양이 좋습니까? 사실 그 모양은 별거 없잖아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는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양 없다 해가지고 색깔은 같은데 자기가 다른 걸로 좀 좋은 재질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만든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잔치자리에 초대받게 되면은 주님이 보내준 그것만 입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다른 것으로 입고 간 그것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쭉 임금이 돌아보더니 왜 내가 보내준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찍어내서 바깥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보내준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빙패물이라고 얘기도 하죠.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신부가 입을 옷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신부예요. 그냥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그것을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으로 이제 보낸 바 되었잖아요. 그 신랑에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신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신부가 입어야 할 그 옷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옷 입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옷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건 뭔가 앞으로 완성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해, 달, 별, 땅, 물 이런 모든 것들도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들의 그림자단 말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저주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가 그 저주의 물에 맞아 죽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자주 했었는데 바로 그 노아의 방주, 그건 저주의 물을 맞고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가 죽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방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의 단장함. 오늘 에스겔서나 다른 부분에서 계속 신부를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하고 고고리, 코고리, 귀걸이, 팔찌,
물돼지 가죽신,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부를 치장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방법으로 치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장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잔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것으로만 치장하고 가야지 내가 다른 걸로는 치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주님과 연합에 대하여 쭉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연합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되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몸 사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 하나 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의미가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결혼이 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침소가 아주 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아가서를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새벽 기도 시간에 여성도 한 명 놓고 목사가 그 성된 눈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가서는. 근데 그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하게 되면은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풀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제한적인 걸로 주셨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이 설교로 나와야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여인 한 분하고 목사하고 설교하더라도 은혜로워야 되고, 또 여인이 아닌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얘기해도 그 자체가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제한에 걸려가지고 이 말은 도저히 목사 입으로 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죠.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신부인 슐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분별되어진다고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깨달아졌을 때 성경이 말하는 간음, 이혼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런 논리, 사회에서 규정해 놓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걸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그게 깊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건 간음입니다. 그 하나님과 신방을 꾸민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나가버리게 되면 그건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좀 들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 자유로움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영광을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할 것인데요. 다른 말로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한번 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히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지 않지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무의 뿌리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영양분, 진액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패턴을 바꿨어요. 쭉 먼저 말씀을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띄워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쉽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 옷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우리가 입게 될 그 신부의 옷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쌓여지냐 그러면은 성막을 근거로 하여 배열됩니다. 재질이 똑같습니다. 성막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입게 될 신부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은 뭘 위하여 있지요? 법궤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위하여.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법궤를 그 성막이 전부 가리고 있죠. 법궤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법궤는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의 구조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식양을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지 가능하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일 마지막에 뭘 걸치고 있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흉배. 흉배는 12가지 보석을 여기다가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게 흉배입니다.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를 상징하죠. 법궤가 영광이다 하게 되면은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성막들인데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게 구약은 감춰져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이에요? 그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누구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다고요? 신부가 입는 옷과 똑같다고요. 신부가. 그러면 곧 신부가 입는 그 옷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된 옷을 입는 사람은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요. 이 옷을 입게 되면 영광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뭐 꼴 한 개 놓고 그 잔디에 무릎 꿇고 영광 받으세요,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비키니 입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거, 그런 영광 아니라고요. 그게 성도가 그 제사장 입는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서 그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서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 옷을 입었는데 자기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양대로 제작하여 입혀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입는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는 자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결혼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얘기는 단순히 결혼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것,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에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옷을 입는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방에 들어갈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신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의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은 이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쾌락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쾌락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성교육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이 많이 문란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교육을 바르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 못해요. 교육했다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교육이 될 것이며, 앞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내가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냥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는 않겠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이게 결혼이지. 결혼이 뭐 여러분 몸만 합쳐 있다 해야 결혼입니까? 그게? 아무리 몸이 하나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따로 있게 되면은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걸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은 아무리 멀리 따로 떨어져 있어도 춘향이와
이두령.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털 서로 흠모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합인 것이지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몸이 가까이 있어도 이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되는 그 과정.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게 연합이지요. 그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없어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법이 나오시죠.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부로 부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코골이도 해주고 귀걸이도 해주고, 코골이한 아프리카인들을 여러분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저런 미개인들 어떻게 코에다 고리를 하냐. 저는 옛날에 제 딸이 이거 귀걸이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가지고 야 하나만 뚫지 어떻게 이렇게 3개씩 뚫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미래를 바라봤구나. 이제 하나를 더 뚫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혹시 코를 뚫더라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 성경적이다. 뭘 질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되면은 그가 하는 행위들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내실 거예요. 어떻게 바꿔내실 것입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것으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없어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에 대부분 머물고 있어요? 전부 세상 것들에 머물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에. 그러면 요원하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원하죠. 언제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하지요?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두 사람한테. 만났다가 밤에 헤어지기 참 싫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먹고 살기에 여러분 결혼하고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죠. 하다 보면 아이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 것을 자꾸 벌어내야 돼요. 하나님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빨리 신방을 꾸며야 되는데 왜 내 신부는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시간은 다가오는데 결혼 날짜는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지금 안 정해놨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김재원 집사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내일 결혼할 건데 오늘 그냥 딴 여자를 만나러 다녀요. 되겠습니까? 딴 여자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나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차를 몇 대를 팔아야지 내가 그럴까? 죄송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야지만이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게 되면은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오늘 결혼을 대하여 설교 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저 그렇게 신방을 빨리 꾸미고 싶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 신방 꾸미기 위하여 나의 것을 자꾸 잘라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신방 꾸미고 싶으세요? 이 고백할 수 없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이 고백.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방 꾸미려고 그거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아가서 술람미가 발 닦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탁 누워있는데 신랑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서 귀찮게 자꾸 문 두드려? 나 세상과 짝하면 이렇게 즐거운데 이라고 있으면 신랑이 섭섭하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 한 장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뭘 얘기하냐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신방을 꾸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것으로 째겨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아서 신방을 꾸민 이후에는 도저히 너희들은 나를 떠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신부 됐다고요. 그럼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은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이 사슬에서 풀려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곡된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었고 또 참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입어야 할 그 옷,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팽팽물로 보내준 그 옷, 주님 마저 완성된 그 신방을 꾸미게 하여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혼인잔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